보편된 교회와 모든 성인의 통공을 믿나이다. 우리는 신경에서 교회를 거룩하고 보편된 교회 이렇게 이야기하죠. 오늘 교회론에 대해서 이제 하겠습니다. 우선 교회란 뜻이 무엇인가? 라틴어로 에클레시아라고 해요. 이 에클레시아란 단어가 어디서 나왔는가? 구약에서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에집트에서 탈출하죠. 하나님께서 모세를 시켜서 이집트에서 탈출시켜서 시나이 광야에서 그들과 계약을 맺습니다. 율법을 주면서 이제 나는 너희들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될 것이다. 이렇게 계약을 맺죠. 그렇게 계약을 맺은 백성들을 야훼의 백성, 즉 가할 야훼라고 불렀습니다. 이 가할이라는 말은 밖으로 불러내어 소집하다 이런 뜻입니다. 원래는 즉 에집트 종살이에서 불러내어서 하나님께서 집합시킨 그런 백성,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을 가할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가할 야훼, 야훼의 백성 이런 뜻이 되는 것이죠. 성경에도 시편에도 보면은 내가 내 아들을 이집트에서 불러내었다라는 시편 말씀이 있죠. 그리고 이것은 이제 구약 성서에 나오는 단어잖아요. 구약 성서는 히브리 말로 쓰여져 있는데 히브리 말을 그리스 말로 최초로 번역한 것이 70인역 그리스 성서입니다. 이 그리스 성서에서는 이 가할 야훼를 뭐라고 번역을 했느냐 하면은 에클레시아 투 테우. 이 테우가 하나님의 뜻이고 이 에클레시아가 바로 이 가할이란 말을 합니다. 그래서 에클레시아가 이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번역을 했죠. 그 다음에 이제 신약 성서에 와서 예수님 그리스도를 믿는 신자들의 단체를 구약의 하나님의 백성, 즉 가할 야훼 또 에클레시아 투테오를 계승하는 사람들의 모임이라 해서 그 의미를 이 에클레시아를 그대로 옮겨서 이렇게 라틴어로 에클레시아로 부른 것이 라틴어의 어원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란 뜻이죠. 복음이 동양으로 전파되면서 중국에서 한자말로 이 에클레시아를 번역을 했는데 그것을 교회로 번역을 했습니다. 원래 교회는 교인들의 회중, 교인들, 믿는 교우들의 모임 이런 뜻이죠. 그러니까 믿는 교우들, 즉 하나님을 믿는 교우들의 모임이니까 역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뜻을 같이 할 것입니다. 그래서 그 약자로 교회 이렇게 쓰죠. 이 교회란 단어가 굉장히 좋은 단어이고 중요한 단어인데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이 교회란 단어를 개신교에 뺏겨버렸어요. 그래서 성당에 가자 이런 말을 써도 교회에 가자 이런 말을 안 쓰잖아요.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백성 모임에 가자 그 말이거든요. 교회에 가자. 성당, 예배당 이게 맞는 말이고 천주 교회 이 말이 우리 백성들의 모임이란 뜻이죠. 예수님께서는 신약의 교회, 하나님의 백성 교회를 어떻게 창립하셨는가? 예수님께서 공생활 중에서 이제 하느님 나라를 여러 가지 비유를 들어서 가르치셨죠. 그리고 이 현세에도 당신의 교회를 세웠습니다. 당신의 나라를 세우셨는데 이 현세의 당신의 교회를 세우시기 위해서 먼저 12명의 사도들을 선택해서 그 중에서 베드로를
특별히 간택해서 수위 사도로 세우셨죠. 이것은 즉 구약의 이스라엘의 12지파, 구약의 하느님 백성이 12지파죠. 그 12지파를 이제 계승하는 의미에서 12명의 사도들을 세우시고 또 그중에 베드로를 택해서 그 베드로 위에 주님께서는 내 교회를 세울 것이다. 죽음의 힘도 감히 내 교회를 누르지 못할 것이다. 이렇게 약속을 하셨습니다. 마태오복음 16장에 나오죠. 그리고 이 교회가 이제 교회로서 어떻게 기능을 할 수 있는가 그걸 보장하시기 위해서 먼저 성사를 세우셨는데 성체 성사와 신품 성사를 세웠습니다. 세례 성사로 교회의 일원들인 신자들이 태어나고 신자들을 성장시키기 위해서 성체 성사를 만들어 주셨고 그들에게 끊임없이 하느님의 은총을 나누어 주고 죄를 용서해 주고 하늘나라로 이끌어가기 위해서 사제들을 탄생시키는 신품 성사를 세우셨습니다. 이것을 최후 만찬석에서 세웠죠. 그리고 난데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심으로써 이제 구원을 완성하시고 난 뒤에 부활하셔서 다시 나타나셔서는 제자들을 세상 곳곳에 파견하시면서 모든 사람을 내 제자로 삼아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들에게 가르친 계명을 지키게 하여라. 그렇게 해서 세상으로 사도들이 복음을 전하고 그곳에서 새로운 교회를 창설하고 이렇게 해서 지금 이 우리들도 이 한국 땅까지 그렇게 복음의 혜택이 미쳤죠.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마지막으로 이제 성천하시고 난 뒤에 성령을 보내주셨습니다. 성령은 교회의 혼이라고 했죠. 교회는 예수님과 신자들을 합해서 교회라고 그랬고요. 그래서 성령을 보내셔서 사도들과 믿는들에게 능력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교회의 창립을 완성했습니다. 성령의 인도하심과 성령의 은혜가 있어야지 이 가톨릭 교회가 교회로서 비로소 활동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이겠죠. 다음에는 이 교회의 신비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교회는 첫째 그리스도의 신비체이다. 그리스도를 믿고 세례를 받는 이는 하느님의 자녀로서 그리스도와 한 몸이 된다. 그래서 성체와 성혈을 영하는 그리스도의 지체, 팔, 다리, 몸통 등등이 되는 것이죠. 그리스도께서는 맏형으로 교회의 머리가 되십니다. 그리고 신자들은 그리스도의 몸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리스도와 신자들을 합해서 한 교회라 그러고 한 신비체가 되는 것이고 성령께서는 이 신비체의 신적 생명의 원리가 되는 것이죠. 이 신비체의 이론은 성 바오로 사도께서 펼치셨는데 성 바오로 사도는 그리스도 교인들을 박해하려고 다마스커스로 내려가다가 주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그래서 하늘에서 빛이 번쩍하니까 바오로가 땅에 엎어지면서 눈이 멀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주님 누구십니까? 이래 하니까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다. 바오로 사도는 예수님을 본 적이 없고 예수님을 직접 박해한 적이 없는데 예수님은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다 이랬어요. 신자들을 박해했는데 예수님이 내가 박해받고 있다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그것은 예수님은 신자들을 당신 자신과 같게 여기시는 한 몸으로 여기시는 거예요. 이 체험이 나중에 신학적으로 신앙이 성숙하면서 바오로 사도는 바로 신비체 이론을 펼치게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손이 발보고 너는 내하고 상관없다 이렇게 할 수 없다. 이런 우리는 한 몸이다. 그리스도는 우리 머리이시고 우리는 지체입니다. 이런 신비체 이론을 펼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실제로 예수님은 우리 신자들하고 한 몸으로 여기십니다.
그래서 최후 심판 때에도 그렇게 심판하신다 그러죠. 너희가 여기 있는 보잘것없는 이 하나에게 해준 것이 바로 나에게 해준 것이다. 이러면서 심판의 기준으로 삼는 것이죠. 교회의 신비체의 두 번째는 교회의 양면성입니다. 이것은 뭐냐 하면은 우리 머리이신 예수님께서 당신 한 몸에 천주성과 인간성을 동시에 지니셨잖아요. 하느님이시면서도 사람이시잖아요. 그처럼 교회도 신적인 면과 인간적인 면을 동시에 지니고 있습니다. 그 신적인 면을 우선 살펴보면은 교회는 이 현세에서 하느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을 수행하고 있어요. 어떻게? 우선 죄를 용서해 줍니다. 죄를 용서해 주는 하느님만이 하실 수 있죠. 그리고 하느님의 몸을 축성을 해서 그리스도의 몸과 피를 사람들에게 먹여줍니다. 이것이 기본적으로 중요한데, 이 예수님께서 공생활 기간 중에 이 세상에서 하시던 일들, 하느님이시자 사람으로서 하시는 일들을 세 가지로 요약을 할 수 있는데, 그것을 그리스도 삼중직이라고 합니다. 첫째, 예언직. 예언직은 하느님의 말씀을 받아서 사람들에게 선포하는 것입니다. 인간의 말을 선포하는 것이 아니라 하느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것, 이제 이것이 예언직인데, 이 예언직분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느님께서는 교회에 교도권을 부여하셨습니다. 직무가 있으면 권한이 주어지는 것이죠. 근데 이 사제직이 뭐가 있습니까? 제사를 지내는 직분이 사제잖아요. 제사를 지내는 사람이 사제죠. 제사는 왜 지냅니까? 여러분들이 제사 지내봤죠? 제사 왜 지냅니까? 하던 기라서 합니까? 제사는 종교학적으로 초월적인 세계와 소통하려는 이 의식을 제사라 그래요. 초자연과 통하려는 노력의 일환이 제사인데, 뭐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지만은 가장 하느님과 땅을 이어주고 완벽하게 소통을 시키는 완전한 제사가 바로 미사성제죠. 이 사제직은 바로 하늘과 땅을 이어주는 하늘의 창문인 바로 이 미사성제를 거행할 수 있고, 사람들의 죄를 사해주고 하느님의 생명을 사람들에게 건네주고 하느님의 은총을 부여해주는 이런 역할들을 사제직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사제직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느님께서는 교회에 신분권을 주셨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왕직이죠. 왕직은 다스리는 사람이잖아요. 이 다스리는 사람, 예수님은 하느님의 다스림에 대해서 이렇게 했었어요. 너희는 세속의 권력자들이 하는 것처럼 힘으로 내리누른다, 세속의 왕들은. 그러나 너희는 그래서는 안 된다. 너희는 서로 섬겨야 된다. 또 사람의 아들도 사람을 위해서 섬기고 자기 자신의 목숨을 내어주려고 왔다. 이렇게 이해했어요.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이해하시는 진정한 왕권, 그 다른 말로 하면은 사랑의 봉사직이라 그러죠. 그래서 우리는 이 신자들은 이 세상에 하느님의 은총을 구해주고 기도해주고 또 정의를 실천하고 자비를 실천하면서 하느님 나라가 건설되도록 노력하는 것이죠. 이 사랑의 봉사직을 통해서. 그런데 가톨릭 교회에 그를 위해서 통치권과 사모권, 통치권 또는 사모권을 주셨어요. 이것이 첫째 교회에 부여된 신적인 면이죠.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는 일들인데 하는 것이죠. 둘째, 이제 인간적인 면, 즉 교회는 역시 이 세상에 살아가는 사람들로 구성된 단체이죠. 하나님의 백성이죠. 그래서 인간적인 조직체가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즉 예수님께서는 12명을 뽑아서 사도단을 구성하셨고 그 사도단의 후계자가 오늘날의 주교단입니다. 사도단의 단장이 베드로 사도이듯이 그 베드로 사도의 후계자는 오늘날 주교단의 단장인 교황님이시죠. 그래서 이 주교단에 의해서 사목되는 교계 제도, 인간적인 제도죠. 구성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 인간적인 구성원을 전체를 살펴보면은 가톨릭 교회는 첫째 성직계와 평신도계 이렇게 두 개 나눌 수 있고 또 생활 양식에 따라서 수도자와 재속자, 즉 세속에서 살아가는 사람 이렇게 나눌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성직자이면서 수도자인 사람을 수도 성직자라 그럽니다. 수사신부님이라고 보통 부르죠. 그 다음에 교구 소속 사제론을 이제 신자들을 세속에서 신자들과 함께 머물면서 신자들과 함께 살아가는 성직을 수행하는 재속 성직자, 바로 교구 성직자라 그러겠죠. 바로 제가 바로 재속 성직자에 속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수도자인데 성직자는 아닌 분들 평수도자라 그러죠. 보통 수사님들, 수녀님들이 이 부류에 속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평신자로서 세속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을 보통 여러분들 평신자들이라고 그렇게 이렇게 네 가지로 가톨릭 교회는 전체적으로 보면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 주에 이어서 계속해서 교회론을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